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 가운데가 호응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집사님, 권사님 이쪽으로 좀 오시죠. 네. 네. 여기 해야지. 한 남자가 이 가족이 있었는데요. 부모와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어릴 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애들을 버리고. 그리고 첫째가 둘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남았는데 이 아이에게는 항상 마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부모가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도망가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서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아이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꾸중에 야단에 구박에 동네 사람들도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파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만나서 자기들을 왜 버렸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니까 뭐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매사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냥 시비고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 전할 때에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중학생이었던 이 아이를 불러서 간증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을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랬기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었다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정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 생각할 때에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뭐 좋은 일만 생긴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겉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고 있다고 다 웃는 게 아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도 있다. 운다고 다 슬픈 것이 아니다. 슬픔 중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얼굴은 다 평안하고 뭐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도 솔직한 이야기로 속속들이 알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관계 서로 교제하면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거 싫어해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나은 그런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요즘에는요.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또 지나치게 또 알려고 하면 또 부담스럽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주 만물에 미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공평하세요. 누구에게나 주세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누구나 누릴 수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되어서 불행하게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죄에서 오는 정죄감, 죄책감,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단순히 싸움이 없는 것,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죄로 인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서 마음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내적인 안정, 흔들림 없는 평안, 관계 속에서 갈등을 줄이고 화평을 만드는 마음,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브라베토란 말로 심판하다, 판정을 내리다, 결정권을 쥐다라는 말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평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갈등을 조장해. 내가 갈등의 원인이 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 간에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그냥 막 여기 어떤 연세 많은 남자 어르신이 계신데요. 이 양반은요,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 옆집 아저씨, 앞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하여튼 그냥 뭐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 대판 싸우다가 경찰에 몇 번이나 신고를 당해서 경찰에 왔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젊은이와 싸우다가 또 신고를 받아가지고 경찰에 붙들려 가서 구치소에 있다 왔어요. 하룻밤을. 하룻밤인지 뭐 며칠 밤인지 하여튼. 그리고 나서는 두문불출하더라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자기도 이렇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 후로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냥 뭐 만나면 싸우려고 해. 도대체 뭐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도 싸움의 원인이 되고 저기서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곳에서도 분쟁의 원인이 돼. 그러면요,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문제인 걸 알아야죠. 그런데 또 참 웃기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가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남탓만 하더라고. 남탓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어디나 그냥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니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옳은 소리를 하고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잘못인 것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 같으면 회개하고 그런 일을 내려놓으시기를, 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참는 연습도 하고, 여러분 안 싸우는 연습도 좀 참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 불안, 분노, 욕심,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고마움의 표시잖아요. 감사. 여러분, 그 왜 감사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려면, 화목하게 하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려면요, 내 마음에 주님 주신 평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냥 막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 근데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 예화를 드렸지만 그 아이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못 살겠다. 그죠? 사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싶고 그냥 묻지마 살해하는 거지. 막 총이 있으면 다 갈겨버리고 싶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니까, 피해의식이 가득하니까 그럴 수밖에. 지존파 막가파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지존파가 막가파에도요, 이 사람들이 7명이가 단체로 생활했는데 다 사형을 받았대요. 사형이 집행되어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다 사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죽었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분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마지막에는 감사하면서 그랬대요. 내가 진즉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존파 막가파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피해의식으로 가득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치려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깨달을 때에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가 뭐가 좋은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영적 생명선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렵고 힘들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믿으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하시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내 환경이 불우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나 가난하고 불행하게 정말 막 무속에 찌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무슨 복을 주셨냐? 가난의 복을 주셨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뭐 가난이 뭔 복입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깨닫게 하신 내가 가난해서 예수님 믿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가난을 감사하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요.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선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냥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찾아보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로마서 1장 21절 적어놓고 찾아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집에 가서 확인해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더 은혜가 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왜냐하면 감사를 잃으면 원망과 불평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정신병에서도요, 자유할 수 있대요. 사실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어요? 불평, 불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요, 감사하면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과학적으로도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보게 하는 열린 눈을 줍니다.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면 감사가 나온다.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더 불행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세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고 복에 집중하게 되고 복을 바라보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교과서에, 지금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큰 바위 얼굴. 어떤 아이가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훌륭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 저렇게 되고 싶다. 어느 날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고향에 왔더니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처럼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닮아 있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요, 삶이 더 피폐해져. 그러나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고 복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뭐하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요? 감사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두었잖아요. 후에는 또 7방줄이나 남겼잖아요. 나중에는 4,000명이었습니까? 남자 장정만. 이런 놀라운 기적, 감사하면요, 이런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어요. 나중에요, 건강해졌대요. 70세 후 건강이 나빠진 한 장로님은 목사님의 권면으로 하루 10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우울증, 불면증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어 병원 검사에서도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건강하게 90세 넘도록 살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감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폴라 스카라는 미국의 100세 신앙인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그분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됐어요.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적도 멈춘다. 감사는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만든다. 그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역하면서 고아원 5곳을 세우고 수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이런 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감사 습관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져 수명이 7년에서 10년 연장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은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죠. 감사가 없을 때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만족하고 원망, 불평이 증가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거나 어두워지며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불평이 발생하고 분노, 불만 등은 몸에 해로운 아들의 날린을 분비하게 하고 감사는 몸에 유익한 엔돌핀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이자 근본의 문제이며 감사의 상실은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게 되고 불평을 털어놓으면 처음에는 속이 후련한 것 같아도 잠시 속이 풀리는 듯 하지만 반복적인 불평은 부정적 감정을 장기화하고 괴로움을 지속시켜서 자신을 해칩니다. 그래서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 정신질환 같은 것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계속된 불만은 불평, 불만이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뇌과학 전문가들은 반복적 불평, 불만이 건강을 해치고 부정적인 성격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불평, 불만은요, 그것을 계속 듣는 사람도 지치게 만들어요.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에도 예배드릴 때에도
감사하는 일을, 이게 저절로 안 되잖아요. 어떤 뇌과학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평불만은 저절로 된대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돼. 그냥 돼. 인간이 본래 악해서요. 불평불만은 그냥 놔두면 나와. 그런데 감사는요. 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꾸준히 훈련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감사가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감사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은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게 하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감사는 우리 마음의 불평불만을 사라지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정신건강, 육체건강에도 유익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자가 돼서 감사해야지. 물론 그래서 감사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아이는 할머니에게 유언을 들었는데,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100번 감사하라. 그래서 그걸 실천했대요. 할머니의 유언이라. 그랬더니요,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혜롭게 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넘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잘 되고 또 잘 되고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17절에도 그러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려면, 넘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죠.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성경 읽으면 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성경 읽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안 된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정독을 해야지, 속독 해보고 말해 하지도 않으면서 정독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맨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 그리고 쉬는데 그냥 허구한 날 쉬어. 1년 12달을 쉬네? 그리고 새해가 돼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올해는 1도 가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리고 또 쉬어. 그리고 1년이 갔어. 정독이 힘들어요. 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나와서요, 들으면서 속독하니까요. 여러분, 올해
제가 구독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읽어가지고 뭐 남는 게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콩나물 얘기하잖아요. 콩나물 시루. 콩나물 키울 때에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거기다 거름을 줍니까? 뭐 영양제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 뭐만 줘? 물만 줘. 그런데 그 물도요, 콩나물 시루는요, 구멍이 막 뽕뽕뽕 뚫려 있어요. 작은 구멍도 아니야. 이따만한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그래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붓자마자 다 빠져나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 중에 콩이 물을 먹어서 콩나물이 돼. 와! 그러면요, 그 콩나물 무쳐 먹고 국 끓여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여기저기 라면에도 넣어 먹고, 라면에도 콩나물 넣어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예?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속독해서 뭐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평생 하나도 못 읽는다. 이게 일독도 못 해. 창세기 1장 1절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냥 목표를 이렇게 두고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목표를 두고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혼과 골수와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력이,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속독을 해도 은혜가 돼요. 때로는 은혜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와, 이거 수십 번 읽은 건데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멘. 읽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할 수 있어요? 읽어야죠. 그죠? 읽고 들어야죠. 그러니요, 졸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졸리면 수면제 삼아서 읽어요.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자잖아요.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요, 불면증 치료제라니까. 그거 성경 읽으면서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읽으려고.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뭐 속독이 뭐 어떤 분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 자기는 속독하는 게 이게 무슨 성경 읽는 거냐. 대놓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해보기는 했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 왜 그분이 성경을 안 읽는 걸 알아요? 안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거리를 두고 살더라고. 그런데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난 속독하는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속독이라도 좀 해보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려고 하다가 말았네. 제가 드리는 말씀 누구를 비웃고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읽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되고 복을 더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는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죠. 말씀이 풍성해야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곡식도 감사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요 정말 헤아리면 은혜가 더하잖아요. 감사를 헤아리면 은혜가 더하지만 불평불만하면 우울증,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분노 조절장애 같은 거. 그러니 여러분 원망 불평으로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옳은 생각, 옳은 판단하셔서 옳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 불평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로 복된 삶